신약 성경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꿈은 두 개입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의 꿈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야망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늘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되었든 비전이 되었든 또 꿈이 되었든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을 채워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족이 없습니다. 찬양에도 보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그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데 사람이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얻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통계에도 보니까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협력해서 동업하거나 했을 때 80%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배신당한 경우더랍니다. 배신당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상대지 믿을 상대는 안 됩니다.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형편과 사정과 몸에 병만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의 꿈을 내게 한번 접목시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 첫 번째 꿈은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 걸 무슨 꿈이라고 해요, 그렇죠? 죽는 건데 십자가를 잘 지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사명이 잘 죽어야 되거든요.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불사르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리라. 출발은 목적이 좋아요. 비전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다가 옆으로 새요. 방향을 잃어요. 간혹 그런 걸 느낄 때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라 그래요.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놨지만,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김 집사 꼴보기 싫어서 못하겠어요. 이유가 많아져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꿈이 십자가 잘 지는 거예요. 한번 합독할 거예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원래 내려오실 때 죽으러 왔어요. 죽으면서 사명 감당하라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오늘 지금 읽은 이 대목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니요. 죽으러 오셨는데 왜 죽는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요, 연민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감당하기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인데도 이 잔을 옮기면 안 될까요? 이 죽음의 잔을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안 죽고는 안 될까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좀 더 깊이 기도하시다가 그 한 절이 끝나게 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순종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6시간 동안 섭씨 50도의 날씨에 땡볕에 매달려서 말라 죽으신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금방 단두대서 사형당하는 건 쉬운 거예요. 고통이 잠깐이니까. 6시간 동안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으니. 그 생명이 닿을 때 얼마나 아프면 죽었을까요? 우리 쉽게 말해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렇게 갖고 안 죽어요, 여러분. 진짜 죽는 건요,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나를 위해서. 아니, 이거 무슨 그런 꿈이 다 있어요? 난 그런 꿈은 싫으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지만, 예수 믿지만 누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대우받고 싶죠.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천대를 받는 거거든요. 멸시를 받는 거거든요.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뚝뚝 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걸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게 꿈이래요. 예수님은요, 맞는 게 꿈이 아니에요. 죽는 게 꿈이지. 죽는 게 꿈이었어요. 목사인 저도요, 지금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잘 안 돼요. 죽은가 싶으면 또 살아나요. 아집과 고집과 내 과거의 경력, 경륜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게 막 올라올 땐 죽이고 싶거든요. 육성을 죽여달라 이거예요. 아집을 죽여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 죽는 게 꿈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꿈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쳐서 죽는 게 꿈이지 고통당하는 게 꿈은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굉장히 아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수도 없는 기아와 갈증과 졸도를 한대요. 그 십자가 처형법 이제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너무 잔인해서. 사람이 그렇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다 폐지됐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들면 매달려 멀쩡한 젊은 남자가 매달려 있다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이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 있으면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죽으시는데,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져왔대요. 하나님과 원수됐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는 게 그 피 때문이래요.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유일하게 다시 연결시켜준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소원이 완성했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죠.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야, 육적 보혜사가 올라가야 영적 보혜사가 내려오시는데, 육적 보혜사는 동행까지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었어요. 영적 보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첫 번째 소원인 예수님의 소원은 거의 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래, 예수님 그럼 십자가 얼른 연상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건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두 번째 소원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소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십자가 지고 우리 구원 이루는 거고, 그럼 또 하나는 뭘까? 우리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까? 그건 첫 번째 소원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두 번째 소원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주셨죠. 베드로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혹은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다고 하는데요.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알아? 너희는? 그들은 그렇다 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치고, 나를 따라다닌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체성을 물어본 거예요. 정체성.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로 끝이지 않고 그리스도요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제가 계속 종교개혁 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란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왕, 제사장, 선지자적 이 기능과 역할이, 그 위임이, 직임이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 부은 자, 누구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직임이라고 했잖아요. 직임, 어떤 임무. 그 임무가 수행되었을 때 비로소 성취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지만 30살까지는 그거 안 하셨거든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33살에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취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야,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아직은 성취가 안 됐으니까 지금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소리만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570여 번이나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여러분, 우리는 우리 꿈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요. 우리 꿈을 이루려고 매일마다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꿈은 너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꿈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 아니, 목사님 개척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세우는 거지 뭐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두 번째 소원인데요, 우린 첫 번째 소원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쫑긋해갖고 다 알아요. 두 번째 소원은요, 교회를 세우라 하니까 오늘 본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장로교가 됐든 오순절이 되었든 침례교가 되었든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라.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세웠으면 좋겠다, 세우면 어떠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우라, 명령입니다. 세우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소망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이미 건축되는데 무슨 교회를 또 세우나? 예,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방금 찬양대가 올린 것은 너는 교회가 되어라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대원들도 그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건물을 세우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이 말은 나 자신이 심령의 성전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전초기지와 같은 이 교회는 풀빵 장사 하나를 해도요, 군고구마 하나를 팔아도요, 터전이 있어야 돼요.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리어커라도 하나 갖다 놔야 팔 수 있잖아요. 그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100만 교회는 예수님의 터전이에요. 예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은 120명이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세운 게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원형교회,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옛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뉴처치,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교회가 120명이 전부 성령 충만받고 부흥이 일어났으며 날마다 숫자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라고 할까요? 아니, 구원을 이루었으면 됐지,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를 세우라는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탈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죠. 약 한 2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오시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별개로 생각해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갈래.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교회라는 의미에는 성례전 두 가지가 있어요. 성례전, 예전.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성찬이 있어요. 떡을 떼고 나누는 게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걸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침례, 세례식을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이거 가능합니까? 탈교회에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왜 꽁꽁 대동강물이 얼면 중국을 그렇게 도와해갖고 거 가서 얼음 깨고 침례 받고 올까요? 목사님 계신 곳에 가서 목숨 걸면서. 침례는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북한에서 목숨 걸고 중국에 건너가서 세례 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옥상에 가서 세례 받으니까 편하고 쉬우니까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침례 의미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전이에요. 이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침례와 성찬인데 이걸 건물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불러 모은 무리 이게 다 교회거든요. 이게 전초 기지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탈교회주의자들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교회도 교회지 뭐, 우리가 교회지 뭐, 내 교회라고 했죠. 내 교회, 주인이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유튜브는, 우리 교회도 유튜브 송출하지만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근데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헌금을 많이 내신 분이 있어도 주인 아니에요. 목사님이 개척했어도 목사님이 주인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에요. 교회를 모르더라 이거. 교회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하죠. 교회가 되어라. 교회를 알아야죠. 교회 주님의 소원이 있대요. 젊은이들이요. 왜 젊은이들이 고하고 가다가 이건가 봐 하고 자격증 많이 따고 학교 다니고 자기가 전공하고 기술 배우고 막 하다 이것도 아닌가 봐. 다른 거 해야 되겠어. 뭘 해도 채워지지 않고 무엇을 가져봐도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별것도 없네. 교회 다녀도 별것도 없네. 교회 다니면 별게 없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어야 별게 있죠. 교회 다니는데 건물처럼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다 교회를 다녀요. 또 예배를 본대요. 예배 봤어?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보는 건 구경이에요. 구경꾼이 무슨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게 구경꾼이에요. 교회가 뭘 하든지 말든지 행사가 있는지 말든지 강 건너 불 그 교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가족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의 가족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인 교회관이 아주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성경이 교회의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교회를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러면 눈, 코, 입, 팔, 다리 이게 지체거든요. 닉 부이치치라는 이 믿음 좋은 외국인이지만요. 팔다리가 없어요. 굴러다녀요. 그런데 그분 요즘 영상 봐요. 아기도 낳더라고요. 결혼해서. 근데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장애인. 팔다리가 없는데도 그렇게 참 긍정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영상으로 봤잖아요. 닉 부이치치 훌륭해요. 그분은 팔다리가 없는데도 눈, 코, 입 느끼는 거, 보는 거 이건 기능 살아있죠. 그러니까 아기도 낳았죠. 여러분 우리는 지체라면 다 붙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럼 정상이에요. 그럼 정상인 사람의 몸은 팔, 다리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손가락, 발가락도 붙어야 돼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만 일하다 다쳐서 잘려도요 장애 등급 나와요. 장애 등급. 눈 하나만 잘못돼도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이 되었든 비장애인이 되었든 우리는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다 결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가지고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이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는 교회가 되어라.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난 주님의 몸인데 주님하고 약속한 시간에 내가 가야지. 나 무형의 교회가 유형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 무형의 교회는 유형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무형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다 알 때 바른 교회관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있대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소원에 관심이 올해는 기도 제목이 이거야.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목적이 달성됐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다니엘 기도 청년들은 많이 안 오는데 다니엘 기도 보니까 전부 비전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무명한 자들을 다 평신도잖아요. 거의 다 평신도 시절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자기들의 사명을 붙잡았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시각장애인 하나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그들의 글자, 기독교 유튜브, 기독교 그 점자 기독 서적들을 번역하는 일, 이 일들을 해내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외국에서 병들고 소외당하고 먹을 거 없는 아이들 돌보는 일, 연약한 자를 도우라 했다 이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집사님인데도 사명을 받은, 자기 아들이 마약 중독이 돼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 하나님 자식이 진짜 너무 원수같이 이러네. 속을 썩여도 이렇게 속을 새길 수가 있어요. 울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금식해도 안 돼, 기도원에 데려다 놔도 안 돼, 가둬놔도 안 돼, 때려도 안 돼. 자꾸 마약을 하니까 아버지가 신고를 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지쳐갖고 탈진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잖아요. 아들아, 네 아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힘드냐? 미치겠습니다. 자식이게 정치 생명 다 포기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는 못한다, 내게 맡겨라, 그러더랍니다. 자기 늘 기도했기 때문에 맡긴 줄 알았던 거예요. 너 네 아들 네 마음대로 못하겠지? 나한테 맡겨. 내가 네 아들 책임지 마. 뭐 날아갈 것 같더래요.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짐을 가져가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래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안하지가 않더래요. 그런데 내가 네 아들 책임질 테니까 네가 내 아들들 좀 책임져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데요? 마약에 빠진 청년들, 한국에 이제 물밀듯이 마약에 빠지는 청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이거 고쳐주고 살려주고 선도해주는 일을 해라. 그래서 바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 그럼 제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활 시설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정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그걸 시작할 테니까. 시작했더니 차인표, 시연, 뭐 연예인들이 막 대거 출입돼 갖고요, 만들자 해갖고 시설 벌써 다 만들고 하고 있다잖아요. 뭐 하나님 막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의 한 평범한 집사님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방향대로 가니까 다시 정치하라고 자꾸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정신이 딴 데 갔습니까? 왜 내가 거길 또 갑니까?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기 일을 찾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찾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 대부분이요, 왜 교회 다니고 말까요? 자기 일을 못 찾은 거예요. 내 은사를 못 찾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해봐도 시원찮고 저걸 해봐도 시원찮고 내가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 죽으셨는데도 성취하셨기 때문에 만족해 하셨거든요. 고통스러웠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 돈 들어가면서도. 근데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소원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너희를 다 살리는 것이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 살려낸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들을 그렇게 살려냈어요. 그 다음에 살려낸 너희들을 향한 내 꿈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교회를. 그래서 120명이 그 교회를 세운다고,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잖아요. 날마다 예수 믿는 숫자가 더하여 가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러 가셨을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절대적 실체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곧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 세상을 구원하라, 그게 우리고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대요. 그럼 구원한 거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풍성한 삶이 무엇이 될까요? 돈 많이 버는 게 풍성한 삶일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풍성한 삶일까요?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게 풍성한 삶일까요?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게 풍성한 삶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취욕이 생겨서 보람이 될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대로 교회가 뭔 줄 알아야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사역은 지금 교회가 합니다. 그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에 제자들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제자들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그래 베드로 맨 마지막 때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사람의 몸이 지체와 분리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어요. 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말이 안 되는 거, 성립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나와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말씀 듣고 양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얼마나 사상과 이념과 체제, 정치, 기득권 앞세우며 탈교회관 속에 빠져들어가 교회가 교회되도록 연합되지 못하고 매일 논쟁하고 분열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분열, 그것은 또 하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분열, 다툼, 시기, 질투, 교회에서 당짓는 것, 이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조력자가 돼야 주님이 잘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너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실 텐데, 교회가 쓰러지든지 말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전 나이가 들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요, 나이가 조금 먹으면서요, 내가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결혼할 즈음 돼서 돈도 벌고 조금 자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어머니의 소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집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고, 집도 사드렸어. 또 뭐예요? 무엇이 어려운지 알겠더라고요. 그 나이가 들고 철이 드니까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무명으로 있다가 유명해진 트로트 가수들 있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님 집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능력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능력이 되니까 이제 해드린다 이거예요. 그게 성장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조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다 무너뜨려요. 소위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분열이 될 땐 어떤 일이 있느냐? 새신자가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교육부가 그런 일 하지 않아요. 중직들이 그런 일을 해요. 중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중직들이 세워놓고 중직들이 무너뜨려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일에 가담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잘했다 칭찬 못 받습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주님은 목숨을 바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를, 전에 우리 헌신 예배 때 예화 들었잖아요. 웃어서 혼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산 밑에다가 나무를 좀 깎아서 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한 성도가 주님이 여기 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나무를 막 빈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거기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왜 베어내? 여기다 밭을 만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나무를 베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돈 많은 성도가 트럭으로 나무를 싣고 오더라잖아. 그래서 그 나무 뭐예요? 여기 밭에 심으려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 이거 헌금이야. 이 차에 한 트럭 이거 나무 심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주님 마음을 몰라. 주님은 지금 이걸 베어내서 여기다 밭을 만들어서 소작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안 사람은 얼른 움직이는 거예요. 나무를 베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나무를 한 차 사갖고 오면서 내가 주님 일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일은 누가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못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걸 몰랐습니다. 다만 사랑했죠.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옥합을 가져와서 아깝지 않다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쏟았죠. 주님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야지 왜 허비하느뇨? 왜 낭비하느뇨? 책망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책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다 제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여자를 나무랬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죠. 앞으로 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여자의 이야기도 기념하라. 누가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내가 청소년인데 못 알아주신 것 같아. 목사님 이번에 김치 내가 담갔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비본질이에요. 누가 담았든 안 담았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주님이 보셨잖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 집사님 하나가 별명이 동태 집사래. 동태. 왜 동태 집사? 동태 한 마리를 사온대요. 목사님 드려야 되는데 온 교인을 다 알리는 거예요. 동태 한 마리 사왔어요. 동태 한 마리 사왔어요. 별명이 동태 집사예요. 목사님께 동태 한 마리 사다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태 집사가 됐대요. 웃겨서 혼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은요, 교회를 왜 세우라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19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무궁무진할 때 발전할 때 제가 80년대 성령 받고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기뻐요.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지금도 엊그제 단일 기도에 나오셨던 분, 인도가 지금 인도 선교 갔다 오신 우리 후배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말도 못한대. 꾸역꾸역 들어온대. 네팔에 우리가 재작년까지 선교했던 그 교회도요, 지금 자립했으니까 이제 선교 다른 데 하는데 세상에 한 200명 정도 오겠지 하고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한국에서 헌금해줘갖고 산중턱에다가 기도원 겸 공부방 겸 교회를 지었어요. 그 개척하는 교회가 200명 들어오게 지었으면 크게 진 거예요. 400명이 왔대요. 400명. 그러니까 큰 집회를 브라질 같은 데서는요, 건물에서 못해요. 한번 모이면 100만 명씩 모인대. 여러분, 광화문에 이번에 100만 명 모였잖아요. 그만큼 들어갈 교회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드려요? 광야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요, 그런 교회를 왜 세우라고 하냐면요, 교회를 세우면 놀라운 역사는 부흥이 돼요. 부흥. 교회를 세우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막 부흥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평양에서 일어났거든요. 평양에서 붐이 일어나는데 북한에서부터 온 그 성령의 바람이 남한 저 부산 제주도까지 가면서 한국에 확 교회가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보면 빨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고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 7, 80년대 8만 5천 개의 교회까지 부흥했어요. 교회가 왜 세워져야 되냐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만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니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니까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 기도 제목만 중요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도 꿈이 있는 줄도 몰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첫째는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 지신 일.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시작해 놓으셨고 이제 너희가 해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의 정체성을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다. 맞다. 아직은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성취가 안 됐습니까? 지금은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점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쓰레기가 있으면 줍고 더러운 게 있으면 묻어 있으면 닦고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유 목사님 이상한 말씀 다 하시네. 건물을 모르게 애지중지하라고 그래. 소록도에 가면 꼬부랑 깽깽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50몇 년을 그 교회 청소를 하셨대. 50몇 년 1년 2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기자가 갔는데 꼬부랑 깽깽 할머니가 어렵게 교회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든 사람만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보다.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청소하신 지 오래됐어요. 내가 58년 했나 60년 했나 그렇대. 그러면 젊음을 다 드렸네요. 그럼 이제 연세가 있고 힘드시니까 다른 사람 시키시죠. 무슨 소리야? 걸을 수 있는데 내가 걷지 못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우리 주님의 교회인데 나 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 아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면 늙어 꼬부랑이 됐는데도 나 이거 할 수 있어. 기자한테 그러더라. 기자가 쓴 거 제가 읽은 거예요. 소록도에 점점 사람이 떠나서 죽으면 이제 교회가 비일 거예요. 거긴 더 이상 유입이 되진 않잖아요. 달이 나갖고 이제는 관광지로 쓰고 있잖아요. 소록도의 교회를 지키는 그 청소하시는 권사님, 늙어도 누가 알아주든지 57, 8년을 청소하셨다면 누가 알아줄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없지 않았겠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태까지는 내 목적을 위해 살자, 내 비전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도 혹시 소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만족함이 없거나 하면 여러분도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하는 그분들처럼 길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내게 만족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원 말고 제안해 드립니다. 주님의 소원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 여태까지 내 소원,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목적, 내가 바라는 것, 내 응답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이젠 주님의 소원으로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했더니 만족함이 왔어요. 주의 일에 이것보다 귀한 일은 없더라고. 예,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그럽니다. 죄 많은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을 수 없는 것은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소성함을 입으며 한 분 한 분 천국 보내드리면서 그분이 영원한 세상에 입성하는 그 만족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여태까지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잘 안 되고 뭔가 안 맞다. 그렇다면 주님의 소원에 한번 눈을 돌려서 그럼 주님의 소원으로 내가 한번 바꿔볼까? 주님의 소원을 보니까 하나 십자가 지는 거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꾸 죽어 버릇해봐요. 다 좋아해요.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왕따 시키지? 왜 저 사람은 왜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안 지내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요. 날카롭게 아무에게나 막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죽어. 아우, 당신이. 그럼요.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육성이 죽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집불통이 좀 벗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똥꼬집이 좀 없어질까요?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잘 죽여주세요. 내 아집과 고집과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람 말 듣고 움직여지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육성을 좀 죽여주세요.
예수님의 소원이 자신을 죽는 거였어요. 자신이 죽는 거. 남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으라 이거. 내가. 응? 자꾸 남만 죽이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는데 자꾸 태클을 걸어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저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저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니까 자꾸 무너뜨려요. 시끄럽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내 교회라고 했는데 누가 흠집을 내려고 해요. 또 교회를 세우라는데 목사님 교회에서요 어떤 단체를 하나 하죠. 교회에서요 한국 교회가 왕성할 때 8만 개의 교회가 넘을 때 그때 돈이 막 지나니까 부흥하면 막 물질의 부여도 오거든요. 그때 교회를 1000개나 2000개 아니면 10,000개 정도 더 세웠더라면 교회 한 교회 개척시키는데 1억이 든다 치십시다. 10,000교회나 1000교회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어요. 로잔 대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100만 명 모이는데 돈이 얼마 들어요? 말도 못하게 많은 돈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가 가장 왕성할 때 그때 기도원들 짓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기도원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국에 하나씩. 응? 그 도별로. 근데 조금 중형교회만 되면 기도원 다 세웠죠. 지금 기도원들이 애물이 되어버려갖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큰 성전, 저도 집회 기도원 많이 가잖아요. 본 성전 열지도 못하는 교회 기도원이 너무 많아요. 열어보질 못해. 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기며 온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꽁꽁 걸어 잠궈놓고 소성전에서 예배드려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여러분도 안 가는데 누가 기도원 가겠어요? 그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책임지시지 기도원을 책임지지 않아요. 단체, 뭐 선교단체가 됐든 뭐 복지단체가 됐든 주님은 단체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라. 주님이 세우라고 할 때는 그거 책임집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점심 먹으러 가 이러면 그 사람이 돈 내야 돼.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놓고 자기가 돈 안 내면 좀 뻘쭘해. 자기가 가자고 그러놓고 돈을 안 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 주님이 교회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기도원 책임 묻죠. 왜? 하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그러래 교회에서 안 했지? 지금은 그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센터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서도 선교를 해야죠. 선교가 우선인데 선교가 우선이. 우리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라 선교밖에 몰라요. 한국 교회는. 선교해야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16장입니다. 16장은요. 내 교회를 세우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파송내게 보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가래요. 그럼 이 16장에서는 교회를 세우라. 이게 먼저란 말입니다. 먼저. 그리고 28장에 가서 또 사도행전 넘어가서 1장 8절에 땅끝까지를 복음 증거하라. 이거 선교거든요. 교회가 세워져야 선교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래요. 돈 보내는 거.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거. 저도 다녀왔지만 단기 선교 가갖고 교회 세우고 올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3년 걸렸잖아요. 3년. 왜 교회가 먼저냐면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교회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선교해서 선교가 뭐예요? 선교사 보내는 게 선교가 아니고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게 선교가 아니고 선교가 그 불모지의 땅에 가서 교회 세우는 게 선교예요. 교회 세우지 않는 선교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거점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죠. 이슬람교가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구를 거점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기네 성전들을 짓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맘이라고 이맘 지도자를 이맘. 자, 이슬람교가 한국에 이맘을 몇 명 파송한 지 3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140년 동안 해외 선교사 보낸 게 3만 명이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1천만 성도를 주시면 10만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약속했대요. 1,200만 가지 성도가 생겼는데도 선교를 조금 했죠. 지금도 3만 명이니까. 코로나 때 또 되돌아오고 3만 명, 4만 명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4만 명을.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 세워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오셨던 분들이 한 것처럼 막 운물도 파주고 염소도 사주고 선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없는 선교? 허공이죠. 선교 단체에서만 해갖고 선교사 내보내는 기관들이 왜 힘이 없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근데 단일 교회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가 5,000명을 파송했잖아요. 한 달에 1인당 선교사 250만 원씩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방문했더니 그 이야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한 교회가 든든하니까 5,000명의 선교사를 먹이고 입혀요. 캄보디아는 우리보다요 훨씬 돈이 커요. 2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컴퓨터실이며 뭐 악기실이며 다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껏 선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백이 돼서 뒤에서 밀어주니까. 믿으십니까? 교회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먼저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센터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원 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내 소원은 교회 세우는 거야. 교회가 왜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져야 선교가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부흥이 왜 중요하냐 이거. 그럼 교회 목사님만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사회가 바뀌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에즈버리 영국의 운동, 또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들을 통해서요 국가가 바뀌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놀라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힘은 기독교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미국이 할까요? 전쟁 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하마스 전쟁 났어요. 안 끝나요. 우리도 다 피곤해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유엔에서 어떻게 해봐. 미국 너네가 좀 중재해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하면 되고 유엔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역사가 그랬었다니까요. 교회만이 희망이 하나님 볼 때,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코로나도 물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전쟁도 끝나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요, 수백억을 부어넣어도 아기가 안 늘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한국 경제가 살아날 때, 산업사회가 부흥할 때가 언제냐?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지금 교회가 줄어들어요. 저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대요.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하면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게 주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에 동참될 자들 손들라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자들을 찾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 가장 큰 타격이면 교회죠. 가장 큰 타격이 교회인 것도 마음 아픈데, 더 그 중에 아픈 것은요 20대 30대가 교회를 대거 이탈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지금 교회 나오는 청년들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말 한마디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명하다가 어느 시점에 부흥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명이 결코 작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잠깐 찬양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맡겨질 텐데, 이들이 한 사람이 일당 100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 청년들 지금 우리가 보석 다루듯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헛된 데 생각 들지 않도록, 동성애가 난무할 때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의 탕류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주는 것 기도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대안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서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교회가 선교를 하면,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느라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죠. 또 건축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거점이 확보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뭐 할까요? 교회가 교회 낳고, 교회가 교회 세우고, 교회가 선교하고, 이런 일만 우리에게 남겨진 줄 믿습니다. 다음 단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거점이 확보됐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힘을 쓴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2개입니다. 여러분의 소원만 자꾸 하나님께 해마다 올리는 것이
부끄럽죠. 이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아, 주님의 소원은 십자가 지고 죽은 거구나. 죽는 게 소원이었구나. 나도 좀 죽자. 두 번째 소원은 교회를 세우라. 아, 난 교회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네. 난 교회 다녔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구원받기 힘듭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난 모태신앙이야. 그냥 교회 나왔어가 아니라 아,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교회를 세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원을